소위 이 내용을 돌아온 탕자 이렇게 제목을 많이 잡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여기는 탕자라는 단어가 없지만 옛날에는 돌아온 탕자 이래서 우리 부흥강사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를 많이 했댔어요. 자, 오늘 여기를 보면서 많은 몇 가지 요소들이 아주 중요한 키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놓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뭐 결론적으로 여기 보면 아버지가 하는 말은 아들들이 하는 말하고 다르죠. 큰아들은 재산 낭비한 저놈 왜 맞아들이고, 나는 이제까지 아버지 섬기고 같이 살았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고 친구들과 같이 먹고 즐기는 일도 없이 하다가 저 동생 저거 탕진하고 온 아들 그리 했냐. 그 맏아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보통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너는 항상 나와 있지 않느냐. 너 여기 내 것이 다 네 거 아니야?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어. 잃어버렸다 얻었어. 그러니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아. 이게 아버지 심정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요. 주님의 마음이요. 이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라고요. 부모의 마음. 아멘? 그렇잖아요. 그죠? 부모는 그래요. 잘 살고 있는 놈은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 표현을 잘 안 합니다. 그러나 감옥에 갇혀있는 아들은 생각이 다른 거예요. 또 특히 장애인 아이를 가진 부모들은 여럿이 애들이 있지만 그 애가 더 측은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부모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도 그러시다 이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지만 들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까지 마르고 닳도록 들으신 거 있어요. 복음 이해하셔야 됩니다. 복음은 누가 주셨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길을 하나님이 제시해 준 거예요. 복음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회에서는 우리 기독교를 문화적으로는 종교의 범주에 집어넣습니다. 유교, 불교, 기독교 3대 종교를 많이 꼽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유교나 불교는 사실은 종교 아니에요. 철학입니다. 특히 유교는 공자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거예요. 학문이에요, 학문. 근데 후대 사람들이 종교라고 만들어버렸어요. 석가도 나를 믿어 극락에 간다 그 소리 안 했어요. 불교는 믿는 종교 아닙니다. 깨닫는 종교요. 깨달으면 너도 부처가 되고 너도 부처가 될 수 있는 거야. 요 사상으로 기독교에 들어와서 너도 하나님 되고 너도 하나님 되고 그 말 한 사람이 있어요. 감옥 가서 죽었죠. 여러분이 하나님 제대로 모르면 세상 논리에 속아버려요. 참 영생길이 아닌데 거짓 영생길에 속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에 많은 종교 있지만 연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본질이 뭐냐? 불교의 본질이 뭐냐? 유교의 본질이 뭐냐? 기독교의 본질은 뭐냐? 이거 따져야 돼요. 본질은 모르고 그 과정만 얘기를 자꾸 해요. 과정만. 여러분이 복음을 정말로 이해하고 알아들으면 믿는 거죠. 복음적 사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복음이 이해 안 된 사람은 계속 배운 대로 율법적으로 말을 합니다. 복음이 충분히 이해된 사람은 복음적 사고가 생겨서 복음적 삶을 삽니다. 그래서 복음적 생활화가 돼야 되는 거죠. 이래야 정상 그리스도인입니다. 정상 그리스도인. 비정상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그래도 예수는 믿는다 이거지. 그런데 삶은 전부 율법이요. 율법적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언젠가 종교와 복음, 율법과 복음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구분을 해야 여러분이 삶이 정상으로 갈 수 있어요. 아무리 좋은 얘기하면 내 생활화가 안 되는 거는 꽝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지식이요, 그건 사지식. 우리 생활에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거라야 산 지식이지, 내 삶에 아무 도움 안 되는 거는 그건 죽은 지식이에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건 헛세월 보내는 거예요. 그런 학문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 깨달아지면 아멘도 해봐요. 좀 안 깨달아지나 봐. 그래서 복음이 충분히 이해되면 복음적 사고가 생겨서 복음적 삶을 살게 된다. 복음화나 삶이나 같은 것이 생활이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빨리 얘기할 테니까 여러분 좀 들어보세요. 보통 사람은 판단을 합니다. 어떤 상황이 딱 벌어졌을 때 판단을 합니다. 두 번째로 가는 것이 판단하고 나서는 정죄를 합니다. 정죄를 합니다. 그리고 단절을 합니다. 상대를 안 해버립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이에요. 세상입니다. 세상. 단절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혼자 합니다. 혼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세상입니다. 아무리 잘났다고 해도 이렇게 가면은 결국은 혼자 합니다. 혼자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혼자면은 고독해지죠. 인생 고독이 옵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 혼자 서 있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 배우는 막이야. 배우는. 그래서 사람들은 뭘 느끼느냐? 인생 공허와 허물을 느끼는 것입니다. 한탄하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이런 인생 살면 안 되겠죠? 복음적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복음적 사고가 생긴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어떤 상황이, 어떤 사람이 잘못했을 때 어떻게 생각이 되느냐? 판단하지만 복음의 사람은 진단을 합니다. 왜 사람 왜 저렇지? 왜 저렇게 했지? 왜 저렇지? 예. 이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진단을 하는 겁니다. 판단이 아니라 진단을 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사람이냐 아니냐 판가름 나요. 아멘. 예.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요. 이거 알아들으면 여러분 삶이 바뀐다니까. 이게 여기서 일리 넘어가는데 뭐가 필요하냐?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 모르면 이거 안 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복음 없으면. 진단을 한다는 말은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했는지를 이해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데 범죄한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정죄를 해버리고 말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지? 예. 그리고 진단을 하고 나서는 정죄가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도와서 살릴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복음적 사고입니다. 보통은 다 죽어 마땅해. 저는 죽었어. 이러고 말아버려요. 근데 복음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단을 하고 어떻게 도와서 저 사람 살릴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하나님이고 그게 우리 부모들이에요. 심정이. 복음의 사람은 그 심정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전도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많이 아는 사람은 교만해지기 쉬워요. 잠언에 나와요. 잠언서에. 돈이 많은 사람은 거만해지기 쉬워요.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삶을 우리가 복음화 시켜야 됩니다. 복음 알아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복음 깊이 알고 복음화가 돼야 복음적 사고가 생기고 복음적 삶이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삶이 윤택해지고 복을 받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데 쓰임받아요. 그래 복음 많이 들으라 이거야. 복음화가 되라 이거야.
예수는 그러시도 그래 십자가 그래 알아. 이래고는 사고방식은 전부 율법이고 세상적이고 이래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도 크리스찬이라 교회 다니니까. 난 크리스찬. 생활화되지 않고 삶의 유익이 되지 않는 신앙은 아니야. 그럼 부족한 거예요. 우리는 정죄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살릴까, 도움을 줄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저 사람 수준이 좀 낮으니까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서 수준 좀 높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무시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근데 도움 안 받으려고 하는 데는 할 수 없어요. 기도하고 마는 거지 어떻게. 예. 도움 받으려고 하면 도와줘야지. 돕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관심을 갖게 됩니다. 관심. 안 됐다. 그 사람분 참 안 됐다. 빨리 해결받고 살아야 될 텐데. 이게 복음적 사고관이 생긴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제대로 알아들은 사람이요. 예. 복음의 넓이, 높이, 깊이가 있습니다. 복음에는. 그래서 관심 갖고 있다가 진짜 도움이 요청할 때에 이 사람을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혼자가 아니라 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게 됩니다. 함께 하게 돼요. 함께. 사람은 어울려 살아야 맛이 있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예. 인간이라는 게 같이 산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만이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사람을 살리는, 그것도 영을 살리는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복음화가 되지 않은 사람은 전도할 수 없다. 중심이 틀렸다 이게. 그래서 진짜 전도할 사람은 동기가 없어야 돼요. 교회 부흥시켜야지 하고 전도하는 것은 동기입니다. 하나님이 그거 원하지 않아요. 사람을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살릴까?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저 영혼 지옥 가는 영혼 어떻게 하면 살릴까? 그 중심 하나만 가지면 충분합니다. 근데 그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정말 죽든지 말든지. 나나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보통 다 그렇게 살아요. 크리스찬이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요. 먼저 주에 그리스도 제자 메시지 했어요. 주님 하시던 일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여러분이 인생에 보람이 있습니다. 영원한 보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반드시 삶이 뭐가 오느냐? 성공합니다. 성공. 반드시 성공합니다. 우리는 무조건 돈 많이 번다고 성공이 아니에요.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시골에 땅값이 갑자기 올라버렸어. 돈이 보상을 엄청 받아서 개발을 하는데 그 돈을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래가지고 노름하는 거예요, 노름. 이래가지고 다 탕진해버렸어. 저기 저 전라도 그 갯벌, 제가 전도 캠프를 한번 저 부안에 갔었거든. 그 넓은 바다 메워가지고 그 땅 있잖아요. 그 농경지도 들어가고 보상을 해줬다는 거예요, 정부에서. 돈이 갑자기 생긴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탕진해버렸어요. 이래가지고 정부에다 다시 또 요청하는 거예요, 더 달라고. 막 팻말 붙이고 그랬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그 캠프하러 가서 보니까.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 지역 사람들이 그런 소리 하더라고요. 졸부라고 그럽니다, 그걸. 졸부. 돈 갑자기 생기니까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는 거야, 막. 탕진해버린 거야. 여러분이 그릇이 돼야 물질도 다스릴 수 있어요. 물질 무조건 많이 생긴다고 다 좋은 거 아니에요. 개미가 밥 한 톨을 붙들고 물고서 저까지 가는데 얼마나 힘들겠대요. 너무 불쌍히 여겨서 밥 한 솥을 해가지고 굴 앞에다 딱 쏟아져 버리면
개미 죽어요. 치여서 죽어.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 말이. 하나님이 분량껏 주시는 대로 살면 됩니다. 주신 만큼 봉사하고 헌신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너무 욕심 부리다 망하는 거예요. 돈 벌지 말라 소리 아니면 돈 많이 벌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계복음 해야 되잖아. 중심이 중요해요. 중심, 마음 자세가.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여기는 공허로 가지만 여기는 뭐가 나오겠어요? 한 번 사고 많은 인생 작품 나옵니다. 작품 나와요. 이렇게 살아야 작품 나옵니다. 남기는 유산 중에 제일 멋있는 유산은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건물 세우는 것도 있지만 사람을 잘 세워서 성공시키는 겁니다. 그게 최고의 유산이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제자 남기는 거예요. 제자. 정말 영적 세계를 아는 제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모세 같은 바울 같은 제자. 최고 유산이에요. 최고 작품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모습은 좀 초라해도 생각은 높은 걸 가지고 가야 됩니다. 생각은 높아야 돼요. 마음은 낮아야 돼. 마음은 겸손해야 돼요. 생각은 높아야 돼요. 다 여러분 메시지 옛날 다 들으셨잖아. 특히 우리 랩런트들이 이거 잘 알아들어야 돼요. 오늘의 어려움 있지만 요셉처럼 노예로 팔려가고 누명 쓰고 감옥에 가고 그 인생이 여정이 좀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라면 가야 돼요. 언약을 잡았으면 가야 돼요. 가시밭길이라도 가야 돼요. 세상에 힘 안 들이고 되는 일 아무것도 없어요. 육신으로 사는 동안은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놨어요. 땀 흘려야 먹고 산다. 하나님 말씀 나와 있어요. 땀 안 흘리고 먹고 살려니까 요게 문제가 된 거예요. 요게 도둑놈들이라 이게. 사기꾼들이라 이게. 신앙생활도 편하게 하려면 여러분 안 됩니다. 적당하게 육신 써먹으셔야 됩니다. 육신으로 사는 동안에 육신 써야 하늘에 상급이 있습니다. 아멘. 잘 보세요 성경에. 사도 바울 대표로 사도 바울. 이루었다 합니다 아니요. 다 됐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는 상을 위해 내가 달려간다. 내가 죽을 날이 가까워왔지만은 내가 하늘의 상을 보고 지금 열심히 나는 아직도 달려간다. 영생을 놓고 살았다 이 말이죠. 영생을 놓고. 내세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그런 것이지. 그래서 오늘 보세요. 하나님을 떠난 삶의 특징. 큰아들, 작은아들, 할 얘기는 많지만 작은아들, 하나님 떠난, 아버지를 떠난 작은아들 중심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알고 작은아들은 어땠느냐 봅시다. 작은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그런데 틀린 판단을 했습니다. 내 분깃 주시오. 내 유산 나 달라 이게야. 왜? 아버지 떠나가서 가서 돈 많이 벌어보겠다 이게. 그래서 분깃을 요청합니다. 나에게 나눠줄 거 나 달라 이게 빨리. 분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 돈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갑니다. 그런데 이 옛날, 이 당시 유산이라고 하면 전부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짐승 아니면 땅이요. 그런 게 유산이요. 넘겨주는 게. 그러면 해외를 이렇게 싸들머지고 어떻게 가요? 그러니까 그걸 현금화 시키는데 막 그냥 싸게 팔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헐값에 현금화 해가지고 아버지 집을 빨리 떠난 거예요. 현금화해서 아버지 집을
떠났다. 우리 랩런트들 부모님 밑에 있을 때 제일 좋은 거예요. 알아야 돼요. 집에 가면 냉장고에 먹을 거 있지. 아빠 용돈이 없는데 그럼 아빠가 주지. 모든 게 그냥 부모로부터 다 나와. 염려 없어. 쓸데없는 염려만 하고 있지. 그때가 좋은 거예요. 부모 떠나봐. 어디서 자야 하나? 어떻게 해서 돈 벌어 먹고 살아? 무슨 일을 해야 되나? 다 걱정거리예요.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 떠나면 인생 고통이에요. 인생 고통. 누가 나를 도와주겠냐고. 다 뺏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만 세상에 꽉 찼지 나에게 준다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 집을 떠났다 이게. 이래가지고 어디로 갔다 그랬죠? 먼 나라 해외로 출장 가버렸어요. 아버지를 떠나가지고. 그런데 가가지고 어떻게 살았는가 성경 여기 기록이 났어요. 예. 허랑방탕했다 한마디로. 허랑방탕하게 사는 겁니다. 쭉 읽어보면 나오죠. 방탕했다. 이 허랑방탕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둘째 아들은 와일드하게 살았다. 와일드하게 살았다. 먼 나라로 가서 이렇게 산 거예요. 우선 돈이 있으니까 쓰고 돌아다닌 거죠. 그리고 절제하는 삶을 못 살았다 이게. 멀리 생각 안 하고 막 되는 대로 돈 쓰고 막 사는 거예요. 그냥 계산이 없어. 규모가 없어.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규모 없이 절제 없이 막 사는 거예요. 그래서 허송세월을 보낸 것입니다. 성공했어야 되는데 허송세월 보내 실패해버린 거야. 그런데 거기에 마침 뭐요? 기근이 들었다. 그 나라. 기근이 왔다. 그래서 허송세월을 보내는 삶을 작은 아들이 산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들은 가진 재물을 어떻게 썼죠? 재물 용도가 어떻게 썼을 것 같아요? 향락과 범죄의 도구로 재물을 써버린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돈 많으면 잘못하면 타락합니다. 왜? 마음이 허전하거든. 그러니까 돈 쓰러 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가 마약까지 하는 거예요. 마약. 왜? 인생 재미없거든. 짜릿한 맛이 없거든. 그러니까 마약까지 하는 거예요. 그 이제 인생 끝나는 거예요. 이제 마약하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뉴욕에 마약하는 사람들이 좀비처럼 어떻게 하고 다니는지 유튜브 다 보죠. 마약 소굴. 마약하면은 완전히 인생 끝입니다. 근데 전 세계 지금 막 퍼져나가고 있어요. 전 세계. 우리나라도 다 퍼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재물을 허랑방탕하게 썼다는 거, 범죄의 도구로 썼다는 거. 재물은요,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돈이라는 건. 돈이라는 건 이용하는 거지, 그거는 영구에 있는 게 아니에요. 돈은 돌고 도는 게 돈이요. 돌려야 되는 거예요, 돈은. 유통시켜야 돼요, 돈은. 이걸 향락의 도구로, 범죄하는 도구로 써버린 거예요. 그럼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재생산화가 되는 게 아니라 망하는 재생산화가 된 거지. 망하는 재생산으로 간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은 아니죠. 하나님 뜻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 재능, 하나님이 태어나면서부터 내게 주신 달란트, 재능 있잖아요. 먹고 사는 일에만 쓰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에도 쓰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확실하다면
미안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재능 먹고 사는 일에만 쓰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일에 좀 쓰세요. 재능을 와서 한 파트 맡아서 재능 쓰세요. 아이들 가르치는 사람 잘 가르치잖아? 교회 랩런트들 좀 가르치세요. 직장에 가서만 가르치지 말고 하나님 주신 거 좀 주를 위하여 써야지. 그게 잘 사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 얽매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자녀들은 초월해야 됩니다. 그 물질을. 은혜 받으면 그리 됩니다. 자기 60만을 위해 삶은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시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가치 있게 써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무엇으로 주를 위해 쓰고 있는가? 나는 주님을 위해서 어떤 재능을 드리고 있는가? 어떤 역할을 내가 하고 있는가? 교회에서. 그래서 불신자도 세상 사람들이죠. 불신자도 성공자가 있습니다. 없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거는 세상 성공을 말합니다. 세상 성공. 그래서 세상 사람 불신자 중에도 부귀영화 있는 사람이 있어요. 부귀영화 있는 사람이 있고 또 큰 재력을 과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재력 과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불신자지만 성실하게 살았다 이게. 성실하게. 열심히 노력했다 이게. 그래 사회적으로는 성공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라야 뭐 아니지만은 세상적으로는 성공했다 이게. 성공자로 살고 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뭐가 없냐? 하나님을 위한 삶은 없다. 이게 문제예요. 이건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건 세상적인 것이고 잠시적인 것이고. 여러분이 영혼이 없다면 막 살아도 됩니다. 죽으면 아무것도 없는데 뭐 훔쳐먹고 후벼먹고 핥혀먹고 뭐 그냥 편하게 살다 가는 거지 뭐. 근데 사람은 양심상 그리 살질 않아요. 그죠? 양심상.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 있다고, 양심. 잘못하면 양심에 걸려. 요새는 양심에 장화시는 사람이 많긴 하지만. 하나님을 위한 삶은 없다. 이걸 갖다가 하나님은 뭐냐? 하나님은 이걸 허송세월을 보낸 인생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 저 천국을 향하여 준비한 게 하나도 없다. 인생 헛살았어. 죽어서 지옥 가. 세상에서는 배부르게 먹고 살았겠지. 그러나 죽은 후에 영혼은 어디로 가? 지옥 가. 그걸 하나님은 허송세월 보낸 인생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무의미하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살면 뭐 100살 삽니까? 지금 100세 시대니까 100살 쳐봅시다. 하기야 120살 산 분도 있긴 하던데. 다 헛것입니다. 영원에 비하면 150년 잠깐입니다. 저도 70 다 돼가는데 금방이요. 지나고 나니까 금방이요. 언제 이렇게 됐나 싶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나고 나면 다 그런 거예요. 인생 짧은 거예요. 영원한 세계를 내다보고 사시라 이 말이에요. 영생을 내다보고 사시라. 왜? 우린 영생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지옥에서 영생할 거냐 천국에서 영생할 거냐는 완전 다른 거예요. 이걸 학교에서 안 가르치잖아요. 이것을 학교에서 안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이 있는지 내가 있는지 알 게 뭐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우리는 낭비하지 말아라. 인생 낭비하지 말아라. 일총광은 불가경이라 했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알아들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는 공부할 때 그런 말 많이 하고 공부했어요. 네, 세월을 아껴라. 성경에 나오죠. 한 시 한 시가 아주 중요해. 타임 이즈 골드. 요새는 다이아몬드.
시간을 내가 젊을 때 어떻게 보냈느냐가 내 노년의 결과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그게 나 미래의 하늘의 상급이에요.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론이, 그래서 우리는 죽으나 사나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이거를 계속 강조합니다. 사람이 처음에 어디서부터 문제가 왔느냐,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문제가 온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거기 주보에 시편 62편 10절,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재물의 노예가 되지 말아라. 우리 육신 가진 인간이 돈 없으면 못 살죠. 그렇지만 재물의 노예는 되지 말아라. 특히 하나님 자녀들, 돈 때문에 신앙 팔아먹지 말아라.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디모데전서 6장 17절 거기 써 있어요.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참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진짜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하나님의 주권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 이런 거를 알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결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살면 영육간의 풍성한 삶을 위해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과 나와 함께의 비밀 누려야 됩니다. 함께의 비밀 누리면서 말씀을 청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